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잘 알려져 있는 명작의 반열에 오른 그러한 영화죠. 세트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세트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작은 도시를 하나의 세트장으로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아기 때부터 트루먼이라는 이 아기를 키워가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전 세계에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드라마가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인생이 거짓된 인생, 누군가가 보고 있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세트장을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주인공 트루먼이 어렸을 때 꿈이 여행가입니다. 굉장히 탐구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섬 도시를 벗어나서 이 바다를 바깥으로 나가서 좀 더 먼 세계들을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살고 있는 도시가 세트장이다 보니까 바다를 배 타고 나가다 보면 하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을 만납니다. 그럼 세트장인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독이 어떻게 이 작전을 짜냐면 이제 세트장 안에 있다 보니까 날씨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어린 트루먼이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배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배우를 죽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가짜로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 작은 세트장 도시를 못 벗어나게 아예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방법이 사실은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세상 나라를 떠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사탄이 개입을 해서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꺼리끼게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우리 이 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재림하면 좀 꺼리끼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재림이죠. 재림교 이런 것도 있고요. 온갖 이단들은 하여튼간 재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림을 이야기하고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약간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생긴 겁니다.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세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소망해야 할 것이 신천지인데 이단 신천지가 그 이름을 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신천지 하면 그냥 꺼려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죠. 제가 이 디모데전서 3장 주장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교 제목을 딱 정해놓고는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만든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왠지 좀 꺼려지고 싫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찾고 회복해야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은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이 주제가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디모데전서 3장의 주제라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감독의 직분은 이제 목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감독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냥 다 모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토부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가 칼로스입니다. 토부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중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떠했어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교회의 직분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 문제가 바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만 해도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 수 없던 그 시대에 교회가 이 과부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막 통째로 내놓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재산들을 이용을 해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이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구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꾸 누락이 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도움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좀 원망과 불평이 생긴 겁니다. 이때 이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봉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의 교회의 우선순위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야기해. 다 들어보셨죠?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또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또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는 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기능인데 지금 이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가 올바르게 서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대신에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친교와 봉사를 감당케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의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이 성도들은 직분을 사모하면서 친교와 봉사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6절부터 7절을 보면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임직식하는 거죠. 사람을 택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임직하지 않습니까? 임직식을 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지요. 이 성도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 얻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는 거죠. 이 직분 얻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세상처럼 내가 어떤 직위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야망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는 자리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이 직분을 얻기로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 직분을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 이것이 직분 얻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세칙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세칙들을 정해 놓았죠. 직분을 얻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세칙대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직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 3장이 총 16절인데 16절 가운데 14절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분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자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애쓰고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보면 2절부터 보면 15가지가 나옵니다. 감독은 하면서 시작이 되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사회나 교회 안에서 책망할 만한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또 이 구타는 신체적인 폭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적인 폭력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관용이 있어야 하고 다투지 말아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가정도 잘 이끌어서 자녀들이 순종하게 해야 하고 새로 입교한 자는 아니게 되고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 실제로 사회에서도 지탄받을 만한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목사가 됐다 이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회개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말씀인데 첫 글자가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이. 그냥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면 역시 정중해야 하고 8절에서 정중해야 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세상에서 살 때의 모습이겠죠.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조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장에서 보았던 양심, 깨끗한 양심이 없어서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았죠.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교회에서 세울 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믿음이 없는데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교회에 혼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미스테리온 좀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영어에 나오는 미스테리랑 비슷합니다. 거기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까? 미스테리하게. 저 사람이 저기서 왜 사랑하지?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용서를 하지? 저기서 왜 손해를 보면서 정직하게 살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11절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역시 이제 같은 자격입니다. 여성 직분자들도 같은 자격을 갖는 거예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러한 사람들을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자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직분 맡을 자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분 맡을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였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대로 직역하면 흠이 없으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의 자격이 있어 보이십니까? 너무 대놓고 아니요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대놓고 그러면 제가 좀 서운하죠. 근데 정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흠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흠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스스로 알고 있는 흠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흠투성이죠. 그러니까 저는 감독의 자격 제일 첫 번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직분의 자격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저만 탈락했습니까? 다 탈락이죠. 이 8절에서 집사의 자격 제일 첫 번째가 정중하고였지요. 정중하고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셈노스라는 단어인데 존귀한, 공경, 이 숭배받을 만한, 존엄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존경받을 만하시고 자기가 숭배받을 만하다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첫 번째 탈락입니다. 저만 첫 번째 탈락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첫 번째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맡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직분 맡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말씀 나눌 때 나눴던 말씀이죠.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원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하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요. 목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것뿐 아니라 모든 직분의 기원이 되는 성도의 직분 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의 은혜로 이 직분의 자리에 올랐다 이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또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 담력은 이제 원래 뜻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얻고 믿음의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을 합니다. 이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답게 생활하고 또한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직분도 사모하여서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며 더욱 충성되게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고 또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에 더욱더 큰 확신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직분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왜 기록했대요?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직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이 정체성인데요.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단체 이름 오이코스 많이 있습니다.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인데 건물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이코스가 이제 건물 집과 그리고 동시에 뜻하는 게 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집 할 때 이 집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백향목 궁전인데 하나님의 집은 없으니까 저 천막이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살 건물이 필요하냐? 온 세상 내가 창조했는데 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집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말을 거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이 집은 건물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막 온갖 이적들이 막 일어나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이 공회에서 서기관들을 파견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가서 조사해라 하고 서기관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뭐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니 자기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예수는 가만 보니까 뭔가 큰 기적들을 행하고 하는 걸 보니 보통 귀신은 아니고 바알세불이라는 대장 귀신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서기관들은 귀신이 들렸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친척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보면 마가복음 3장 시작이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 말리러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던 그 무리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더니 둘러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쫙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31절을 잘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서서.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형제 자매들, 심지어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겁니다. 이 순간에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밖에 서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정의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그러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모여있는 이곳이 또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했는데 그러면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성령이 주인이라 내가 성령에게 곁들어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인데 성령을 내가 내 안에 모신 겁니까? 약간 헷갈리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내 방에 한 곳을 내주었다. 내 자리를 하나를 하나님께 내주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내가 좀 급한 일 생길 때, 성령님 내가 방 한 칸 내줬으면 월세는 내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빨리 들어줘요. 그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착각인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왜 아니래요? 값으로 샀으니까. 어떤 값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월세 받듯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게 뭐였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내 선악을 분별해주는 나의 왕입니다가 아니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왕이야. 이게 선악과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죽은 분처럼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 교회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의 터 신약성경, 선지자들의 터 구약성경이죠. 성경이 기반이 되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지금은 이제 건물 다 세우고 마지막에 머릿돌 탕 박아놓는데 옛날 건물은 다 머릿돌이 먼저입니다. 모퉁이돌을 먼저 세워두고 거기에 돌을 쫙 잇대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건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는 다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함께 연결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연결이 되을 때 주 안에서 참된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에서 뭘 할까요?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천국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슬람 애들은 막 자폭하고 하는 게 천국 가면 뭐 열처녀를 준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남자들한테 완전히 남자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순교하면 뭐 70명의 부인을 준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배하는 것.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천국입니다. 교회는 뭐 하죠? 교회 와서 뭐 합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뭘 연습하는 곳이죠? 그렇죠.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세상 공동체랑 똑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분을 사모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천국을 연습해야 우리가 이 천국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연결 지어가며 누가?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고 또한 섬김을 사모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미리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